안녕하세요. 한 주 카카오톡 제자훈련 1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때로는 게을러지고 낙심하고 낙담하다가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잠시 주춤했던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 뜻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첫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번에 다리 꼬고 앉아서 했는데 이제는 서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자, 우리 5번째 시간, 감동으로 진동케 하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친구라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다윗의 상황은 성전을 지을 만한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다윗 때의 궁전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다윗이 모든 궁을 지을 수 있게, 그 아들 때에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감동으로 진동케 하라 생각해 볼까요? 사람을 움직인다. 그 마음을 움직인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과자를 손에 몇 개 해서 줬는데 너구리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봉사, 내가 더 많은 헌신, 마치 내 전 재산을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뿐 아니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아내, 남편, 내가 큰 걸 해줘야, 내가 아주 놀라운 걸 해줘야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변화시킬 수 있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더 큰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할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그러나 앞으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아내와 남편도 그럴까요? 특히 우리 남편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그쵸?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큰 것에 의해, 강한 힘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주파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그 나름대로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주파수와 같은 소리를 내면 그 진동수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보세요. 어떤 아이가 하고 소리를 냅니다. 이 컵이 갖고 있는 진동수와 같은 순간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다리가 막 요동치면서 움직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다리가 갖고 있는 그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바람이 부니까 그것에 의해 진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진동케 하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그것과 같은 꿈과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진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생각하고 아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함께 가져준다면 어쩌면 그는 아주 강하게 진동할 겁니다. 아이들이 고민하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진동수, 내가 그 진동수를 같이 그 마음을 가져둘 때 그들은 변화하고 그들은 움직일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감동으로 진동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소망값이 있고 기대값이 있습니다. 소망값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요, 제 아이가 저는 정말 멋진 교회 오빠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최종적인 값을 소망값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대값은 뭐냐면요, 바로 지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값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하준이 같은 경우는요, 그 아이에 대한 것은 뭐 말하는 정도, 그냥 말하는 아빠 정도, 얘는 원래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감동하고 진동하게 되냐면 그 기대값을 살짝 넘을 때, 예를 들어서요, 하준이가 하민이 자랑할래요. 제가 이번에 생일이었는데요, 제 아들 하민이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넥타이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저는 빈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2,000원을 가지고 엄마를 꼬셔서 다이소에 가서 넥타이를 사다 준 겁니다. 제가 감동했습니다. 왜요? 물론 이 아이가 저한테 차를 사거나 집을 사준 건 아니에요. 어쩌면 제 소망값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값보다 그것을 살짝 넘어가는 순간 저는 감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상황도 아시고. 여러분, 기대값, 하나님은 나에 대한 소망값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 대한 기대값도 갖고 계십니다. 그 기대값을 살짝 넘는다면, 너가 힘드니까 그래, 너 수요 예배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 거야.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값을 살짝만 넘었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살짝 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그냥 저녁에 들어오면 힘들어 했는데 갑자기 저녁에 들어오더니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남편에 대한 소망값도 있겠지만 그런 기대값을 살짝 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움직여지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기대값에 대해서 봅니다. 그것을 살짝 넘을 때 사람은 감동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쵸? 정말 이 빈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이 작은 일, 그러나 결국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큰 힘이 있어야 돼. 나는 지금 그 큰 힘이 없어서 못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안 돼. 나중에 되면 될 거야. 우리 아내, 남편, 자녀, 나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싶어. 그런데 나는 지금 큰 힘이 없으니까 안 돼 라고 했다면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진동수,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나도 같이 품어줄 때 그들은 공감하며 결국은 진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 대한 기대값, 하나님도 나에 대한 기대값이 있고 아내도 기대값이 있고 자녀도 기대값이 있을 거예요. 그 기대값을 살짝만 넘어줄 때 사람은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감동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제자훈련 댓글 숙제 있습니다. 혹시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했던 일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움직였던 일이 있다면, 아까 그 첫째, 두 번째 그 예화가 있다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감동시킬 거예요 라는 내용을 오늘 나눈 것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제자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